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다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나왔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성탄은 너무도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탄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청교도의 나라지요. 믿음으로 세워진 미국에서는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인사해야 한다. 아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된다. 논쟁이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즐거운 성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메리, 즐겁게, 크리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라, 경배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피 홀리데이스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 주장을 해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에서는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버락 오바마가 임기 마지막에 성탄 카드를 써서 올린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적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없는가, 이게 불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트럼프가 외친 게 뭔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오겠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표를 많이 가져갔어요. 믿음으로 한 말은 아니지요.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불리는 미국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으니 우리 함께 모여서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 말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나라도 보면 매년 급격히 성탄절 분위기가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져요. 분명 성탄절 때는요, 어릴 때 TV를 틀면 예수님이나 성경에 관한 드라마, 영화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나오지 않아요. 혹시나 해서 어제 또 틀어봤어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보니까 성탄 특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유명한 사람들 게스트로 불러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탄절에 새벽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새벽송도 금지당하고,
거리의 성탄 찬송도 그쳐가고 있어요. 대신 이상하게도 귀신을 위한 할로윈을 더 즐거워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이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요, 자칫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마음껏 인사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더욱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예강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너무나 뜻깊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성탄의 이야기가 계속 울려 퍼졌어요. 어제 전야제 때 문화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문화부 많이 고생하셨고, 또 각 부서 아이고 많이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나눴던 시간이 너무 뜻깊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렇게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우리의 공연을 올려드리고, 또 오늘 예배와 찬송으로 또 예배를 올려드리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는 예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복음은 타협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신 이날 우리는 더욱 힘써 찬양하고, 더욱 힘써 예배하고, 더욱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요, 요즘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말구유인지 모르겠지만 구유에 싸서 뉘었어요.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왔지요? 오늘 2절 말씀, 크게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든지 혹은 천문학자든지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들이 별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계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방이면 예루살렘에서 저 동쪽으로 페르시아든지 이란이든지 아마 그쪽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동방에 있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알아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정작 이스라엘은 조용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지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당신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는데 어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까? 다급하게 찾아다닙니다. 그러자 오늘 3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당황을 했어요. 왜 당황을 했을까? 헤롯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게다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차지한 왕의 자리인데
이걸 빼앗기게 생긴 거죠. 당황했어요.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도 당황했어요. 어쩌면 이 소식을 헤롯이 듣고 어떤 악행을 할지 몰라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당한 것은 헤롯. 그래서 4절 보니까는요,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당연히 베들레헴일 것이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은밀하게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려준 그 별이 언제 떠올랐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여우같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예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합니다. 속히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박사들을 돌려보냈어요. 헤롯의 속임수였지요. 그 아기를 발견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면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던 그 별을 보고 다시금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얼른 들어가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을 현 유대의 왕인 헤롯에게 알려줘서 얼른 그도 경배하게 하려고 했는데 12절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헤롯.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박사들이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자 화를 내면서 16절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온 베들레헴이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한 비명소리와 부모의 통곡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쌓아온 것, 내가 누리던 것, 내가 해오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헤롯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반드시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이다, 익히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이 소식까지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다 알았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이 아는 것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어쩌면 그 소식이 매우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그들은 헤롯의 편에 서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헤롯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누리는 것 지키느라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도 찾지도 경배하지도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에게서 너무도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동방의 박사들은요, 잘 몰라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능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별을 보고 왔을 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몰라요. 미가서에서 예언한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연히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이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몰랐지만 이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만나기를 원했어요. 진실로 만나서 경배하고 싶었어요. 결국 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칼을 들고 있었던 힘을 가진 헤롯도 아니요, 이미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식인이 아니요, 동방의 박사들, 성경도 모르고 예언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하여도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옆에 있어도 모르고 소식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하고 그러면은요,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만약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혔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헤롯 옆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며 예수님을 외면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잘 몰라도요, 아는 것이 적어도요, 그래도 별을 보고라도 그 먼 길을 찾아오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몰라도 헤매며 찾아다닌다면,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진실한 경배를 올려드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베들레헴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은요, 본래 작고 초라한 동네입니다. 볼품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자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원래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작은 곳이었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왕이 태어난다면 예루살렘이겠지 여길 정도로 베들레헴은 알려지지 않고 볼품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는 큰 고을이다. 너는 빛나는 고을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가진 것 없어도, 힘이 없어도, 약해도, 부족해도, 흔들려도, 초라해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베들레헴처럼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빛난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 어떻게 다 합니까? 저도 설교할 때마다 공부해요.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별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날마다 찾으면서, 또한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걸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게 하신 그 칭찬을, 너는 작지 않다, 누가 너를 초라하다고 말하냐, 누가 너를 작다고 말하냐, 아니다, 너야말로 내가 볼 때 큰 사람이다, 너야말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힘이 있던 헤롯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인간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내 삶 속에서 빛나는 주의 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이전과는 다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어제 말씀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